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으로 가인의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맥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려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집요한 그 방해 공작, 그런 것이 계속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빛과 어둠이라는 그 세력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을 낳았지만은 큰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집안의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는 첫 인간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노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 가인이 가봐야 하나님 앞을 떠났다. 어디를 떠나게 가겠습니까? 사실은 뛰어봐야 벼룩이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 은총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가인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담의 첫 아들입니다. 가인의 출생은 인류 최초의 새로운 생명의 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은 만들어진 사람이지만은 자기들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됐다는 것에 엄청나게 아마 기쁘고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의 자기들의 그 실패를 자기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겠습니까?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신신당부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사단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벨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혈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사람이 욕심내잖아요. 욕심내고 또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참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제약된 생각을 할 때 그거를 타고 사람을 이 충동해서 이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 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바로 이 순간을 틈탑니다. 사단은 평소에 가인이 아벨에게 가지고 있던 시기심, 이 질투심, 그거를 타고 이에 그냥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가인이 욱해서, 그죠? 이 충동을 받아서 욱해서 동생을 죽였는데 이 가인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후회를 만약에 안 했다면 그건 완전히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 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 아마 후회를 하고 불안하고 울고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의 시체를 땅에다 파묻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가인이 모른 체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만약 가인이 회개해서 정직하게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후회는 해요. 후회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후회를 회개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정말 정직하게 다 고하고 용서를 빌 뿐만 아니라 자기가 피해를 준 관련된 사람에게까지 다 나가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배상을 하겠다. 정직하게 고하고 이런 것을 다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를 올바르게 하지 않고 여러분 변명하거나 또 책임을 전가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또 자기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고 봉사도 잘하시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올바른 회개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라든지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죄가 항상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왜 문 앞에 엎드려 있을까요? 덮치려고요. 틈만 나면 덮치려고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서 너 이런 죄 저질렀잖아. 네가 네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하고 죄를 다스리고 네가 그런다고? 이런 꺼림칙한 기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회개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회개예요. 매일의 회개입니다. 매일. 회개라는 게 큰 죄 지었을 때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이거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적시적시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감사 노트 적으면서 여러분, 감사만 적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 또 적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판결을 받자. 이 피한다는 것은 두려워서 떠나서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러한 선고라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찾기 시작해요. 자기가 궁핍하니까 방황하고 외로우니까 어떤 다른 것에서 삶의 목적을 찾아서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성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빌드업 시티,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가 살아갈 터전을 가꾸면서 거기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의 이름이 노웃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웃. NOD, 노웃. 이 노웃이라는 의미가 유리하고 떠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고 삶의 여건은 안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여전히 불안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무엇에 미친 듯이 어디에 몰두하고 거기에서 막 집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마음이 매우 허전하고 두려운 것을 감추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륜 스님이라고 아세요? 스님을 잘 아십니까? 저 가끔 법륜 스님 그 말씀 이렇게 하는 거를 가끔 듣는데요. 정문적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도 잘 나가가지고 요즘에 미국에 와서 이 인생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미국에 사는 어느 40대 초반의 전문직 여성이 자기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어렸을 때는 눈앞에 목표가 뚜렷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고 대학교 가는 게 목표였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건축 설계 자격증도 따고 좋은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회사 일에 몰두하고 자기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40대 정도 들어가니까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회의가 오더래요. 인생의 회의가 오는데, 그래서 너무 막 외롭고 이래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에 갔대요. 일본에 그냥 여행을 가서 1년 동안 실컷 놀고 스트레스 없이 잘 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좋은 회사에 취직도 되고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스님, 왜 허전해요? 좀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스님들 님자를 빼면 서가 되죠. 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말씀을 하세요. 스님들도 항상 현상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당신이 행복했냐고, 그 행복했던 때로 그렇게 길을 가면 된다고, 욕심내지 말고 살으라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니까, 마음이 허전하면은 봉사도 하고 노숙자도 가서 돌보고 그런 좋은 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들을 만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대답을 듣고 그분의 허전한 마음이 여러분 해결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정말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잖아요. 그 해답이 다 있는데 왜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있는지 참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스님도 모르고 세상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 이제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16절 이후에 말씀이 쭉 나오죠.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가 아까워져요. 자기가 다 모으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유가 아까운데 어디로 가요? 그것을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언제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나그네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성을 쌓는 사람, 그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이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 땅에서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이제 만들어져 가요. 세상의 문화가 일하고 먹고 보고 듣고 즐기고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타락과 범죄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 가인의 6대손입니다. 6대손. 6대손 라멕이 처음으로 다처제를 만듭니다. 와이프를 두 사람을 얻어요. 처음으로 다처제가 생기고, 또 20절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먹거리를 도시에 공급하는, 고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종사하는 거죠. 이것은 음식 문화가 이 세상에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 되는 거죠. 보고 듣고 즐기는 이 어뮤즈먼트,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 발전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두발 가인, 두발 가인이라는 건 두발과 가인의 합성어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 발자 돌림이에요. 발자 돌림. 유발, 야발, 두발, 그죠? 다 발자 돌림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인데, 대장장이,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산업의 발전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용도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약탈과 전쟁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에는 이제 범죄가 일어나요. 범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인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가인을 해치는 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수준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77배면은 그냥 더 완전을 곱한 그런 정도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아주 그냥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는 이런 세상이 이 세상의 문화이고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에 셋과 에노스를 하나님께서 출생하게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아담이 아벨을 잃고 난 후에 130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와에게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의 이름이 셋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어디 자리에 놓였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벨의 자리에 그 아들을 놓아주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이 이제 105세 때에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 그러면은 이때도 아담의 나이가 235세밖에 안 돼요. 235세밖에 안 된다니까 좀 이상한데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이때로 보면은 청년이죠, 청년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여전히 아담도 아이를 이때도 출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시에 아이를 출산하고요, 아마 손주 며느리, 정손주 며느리도 같이 배가 부르지 않았을까. 아주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출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하고도 결혼하고 사촌하고도 결혼하고 여동생하고도 결혼하고 이러한 시절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노스를 출생했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텐데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개인적인 그 신앙의 차원에 그동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출생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제 공적인 어떤 신앙의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기도회 같은 거,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과 같이 수금하고 퉁소하고 이런 거 만들고 이런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대장장이도 있지 않았을까요? 목축을 하는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이런 사람 셋의 자손들 중에서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사를 주시고 일을 하게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만 유독 이런 세상의 문화 같은 이런 것을 했다, 이들은 하지 않았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일을 하는 마음이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일이 여러분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생업에서 돈 벌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들은 일은 비록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내가 백정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고기 잡아서 돈 벌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일은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목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이전에는 참 사회에서 현역으로 있을 때는 내가 중요한 일도 많이 하고 좀 잘 나간 적도 있잖아요. 그죠? 인정도 받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연세가 들어서 뒤로 물러나서 지금 나는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나는 못하는 존재인가? 이 마음이 허전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손주나 보고 강아지나 끌고 산책이나 하고 하나님 그렇게 비록 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떠나서 시간이 이제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시간이 있는 거예요.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낼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길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종종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일을 핑계 삼아 주일날 예배를 만약에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는 가인의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허무하고 허전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외롭고 허전해서 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즉시 회개하게 하셔서 죄가 내 안에서 그 또아리를 털고 정착하지 않도록 하나님, 죄를 우리가 다스리고 죄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